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가정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부는 한 몸이다. 둘째,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다. 세 번째, 남편과 아내는 다르게 창조가 되었다. 네 번째,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때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전 정말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는 사랑 가정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은데요, 정말 우리 가정도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난주 말씀 끝나고 내가 먼저 변할게,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제가 봤고, 정말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데 우리 가정도 변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몇 번 설교를 들었다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서운함도 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방향만 바로 잡아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맨다가 여러분 올바른 길을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가정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방향으로 정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부모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오랫동안 상처 때문에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그런 마음들을 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복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의 문이 내게부터 닫혀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가 다 못 받아요. 닫혀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 받을 문이 닫혀 있으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죠. 부모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2절 3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래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죠?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네 번째가 뭐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저를 얼굴을 보면 제 입에서 나오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시작을 부모의 관계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감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섬김이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꼭 하나님께서 이로써 잘 되고 장수한다고 이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거? 굳이 복까지 약속하셨을까요?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 공경이 잘 안 되고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서운함이 그대로 있고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특별한 분들, 부모 공경이 잘 되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이 특별한 거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요,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상처 잘 안 받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은요, 작은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어때요? 우리 깊이 마음에 남아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세상의 전부예요. 그걸 통해 세상을 배워요. 그걸 통해 인간관계를 배워요.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말이고 세상의 말, 진리였고, 또 부모님의 표정이 삶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짧은 말 한마디라도 어렸을 때 우리의 그 마음에 깊은 곳을 남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부모님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또 비교했던 그 기억, 화를 내던 모습,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 외로움,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던 게 아니에요. 사랑했지만 표현이 서툴렀던 거고, 사랑했지만 상처를 함께 주었던 거고, 사랑했지만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 부모님에게 받아본 적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말하죠. 엄마, 나 그때 엄마 그 말 때문에 정말 나 너무 상처받았어요. 아빠, 정말 그때 그 말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니?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했으면 여러분 그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셨고 죄성을 가진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 준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부모님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연약한 죄인인 거고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거죠. 결국 인간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받은 큰 상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래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으나 그 사실은 사실 그 말은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
이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누가 여러분 먹였습니까? 누가 밤새 안고 있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누가 열이 나면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까? 우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상처는 빨리 기억하고 사랑은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다 말은 쉽게 하는데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요 한참 나중에 보게 됩니다. 대부분 철이 들고 나서 그때 깨달아요. 아, 우리 부모님도 참 힘드셨겠구나. 외롭게였구나. 나를 여기까지 키우느라고 정말 애쓰셨구나. 가정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초등학교 운동회 때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운동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가 이 박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태기야,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도 아니야. 이 어린 정태기 박사님은요, 그 어머니의 말이 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날 너무 상처받아서 집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많이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훗날 상담 공부를 하던 중에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 아프고 쓰러져서 어른이 됐는데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런데 순간 마음속에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였어.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뭐 완벽한 존재 하십니까? 어느 순간 부모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지만 표현이 서툴렀던 거고, 사랑했지만 배우지 못한 거고, 사랑했지만 부족한 거예요.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삶 전체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눈 덮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절벽 앞에서 자기가 눈 위에 걸어온 이 발자국을 뒤로 보면서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자기는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발자국이 눈 위에 있는 발자국이 삐뚤삐뚤한 겁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바로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조차도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제야 어머니가 이해가 되기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거구나. 결국 그 어머니를 주인공은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깊이 보기 시작될 때 그때 정말 부모님이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완벽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고 부모님도 부족한 가운데 살아온 거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정말 완벽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완벽한 효자, 효녀가 되었을까요? 정말 부모님 때문에만 관계가 어려워진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부모님이에요. 영적인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자녀로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의 전적인 잘못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프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큰아들은요,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늘 속썩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꼭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와 서운함이 있다 해도 그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 못한다고 소리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심하게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 막 이렇게 한 적도 혼내신 도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 고마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프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스스로 약하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자신에게도 늘 이렇게 해서 기도야 너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기도야 너무 아프면 안 돼. 전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제가 위로를 또 치유를 받은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고린도서 1장 27절과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 이 말씀으로 제 안에 있는 열등감들이 다 무너졌어요. 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는데 그 열등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어쩌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은 분이셨죠. 돌아보면 아버지는 제게 너 기도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저렇게 살아야 돼. 야, 너 바보야. 멍청아.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은 적으셔도 기도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야 건강 잘 챙겨야 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효도하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효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예요.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내 상처만 바라보지 말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상처가 있죠. 지금도 떠올리면 눈물 나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상처보다도 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 아픔도 주님은요 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는요 상처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그 이외에 여러분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야 돼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보호로 덮어야 합니다. 어릴 때 나에게 혈기 부렸던 그 부모, 늘 비교했던 그 부모, 상처 주는 그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부모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쓴뿌리가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시작될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고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끊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는요, 얼마든지 그 어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모도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꼭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상처를 다 알아줘야만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도 모른 채 남긴 상처,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로 생긴 그 아픔까지도 주님은 만지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우리 이사야 6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처가 내게 있든지, 어떤 아픔이 내 안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치유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와 이것까지 다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바로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깊은 상처에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부모님을 향한 주님의 눈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하듯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7절과 골로새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하든 누구께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은 부모를 대할 때 사람만 보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 부모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할 때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어머니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풀리지 않았어요. 괴로워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를 괴롭게 한 건 어머니만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나를 대하듯 대하라. 그 성도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부모를 향한 제 마음이 아이스크림처럼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어떻게 대하라?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복의 문을 열어야죠. 복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이제 부모님에게서 내가 못 받은 것만,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에요. 이제는 왜 우리 부모님은 이것밖에 못 해주실까? 이렇게 불평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로 되는 겁니다. 한 30대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표현도 서툴렀고 대화도 많지 않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후 아버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조금씩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분유값 챙길라, 대출금 생길라, 미래 두려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퇴근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불쌍합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외로웠고 힘드셨을까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진짜 큰 효도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부모님 위해 꼭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한번 진심으로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아버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의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아요. 표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귀를 활짝 여시고 들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임해야 될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싶도록 우리가 잘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얘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를 인도하실 거야. 야,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이건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부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함부로 입술로 말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축복의 말이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레위기 19장입니다. 3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연세 부신 분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복을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잘 존중하고 섬기는 건 뭐냐? 바로 이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 복의 통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다 복을 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아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작은 선물 드렸지만, 이 부모님들, 부모 세대에게 잘 공경하고 잘 이렇게 섬기는 건요, 이 복의 통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많이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정죄보다는 축복을, 염려보다도 기도를,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축복하실 거야.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한 분이 이 아이들 밖에 야외 모임 갔다니까 다 예배 끝나고 얘들아, 전화 통해서 이거 오늘 가서 너네 햄버거 사 먹어. 힘내. 하나님 함께 하셔. 이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녀를 야단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정죄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불러놓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널 사랑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니 걱정 마. 여러분 자녀는요 생각보다 부모의 축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워요.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도 완벽하지 못한 죄인이셨다. 우리도 부족한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상처보다 크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끝까지 공경하지 못할 부모도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정말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보다는 사랑을, 원망보다는 긍휼을, 어떤 판단보다는 은혜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향한 그 용서가 우리의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회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의 문을 여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하는 동안에 부모님을 통해 베푸셨던 우리의 그 사랑을 또 한번 떠올려 보고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의 부족함은 더 크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늦게 깨닫고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상처와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에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 항상 곁에 계셔서 깨닫지 못한 그 귀한 사랑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에 더 많이 울고 나를 위하여 늘 고생하시고 아무 말 없이 사랑 주시네. 하시고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아무 말 없이 사랑 주시네. 우리 부모님 통해 우리 부모님 통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상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 통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보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래요. 살아가면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길 따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관계 속에 아직도 마음 한켠에 상처와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야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는 용서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부모님과 사이를 맡고 있었던 미움과 원망과 판단과 상처의 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죽게 하듯 사랑하고 공경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건요, 부모님의 축복과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기도가 부모님의 축복 기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손을 통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또한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부모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부모님의 외로움과 아픔을 만져달라고. 또한 특별히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 사랑과 축복을 흘러내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만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통하여 부모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우리에게 막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지 않았나, 우리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의 그 상처 오래 붙들고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원망과 서운함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폭포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지옥 아버지 가야만 사람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 있지 않게 하셔서 그 은혜로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공경하신 말씀처럼 이제 부모를 볼 때 주님을 대하듯 아버지 대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모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에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며 아버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 주는 사람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막혀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의 대물림이 하나님 우리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가정의 복의 문이 열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많은 가정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는 사랑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가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의 부모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의 부족함과 상처는 오래 붙들고 살면서도 부모님과의 사랑과 희생은 너무 늦게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서운함과 상처와 판단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사람만 보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자녀 세대에게 정죄보다는 축복을, 염려보다는 기도를, 상처보다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는 사랑 가정 가운데 혹시 막혀있는 가정 가운데 주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상처의 대물림이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가정에 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